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오늘 16절부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누가 이 말씀을 고백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사도 요한이 한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과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복음의 핵심이 담긴 작은 성경이다. 작은 성경이라는 것은 한 절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누구로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누구이죠?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우리가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불교를 믿든 마호메트교를 믿든 심지어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선포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나처럼 열심히 말씀 안에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한 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묻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만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잘하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저 음녀로 있는, 그러니까 이 음녀로 살아가는 고멜과 가서 결혼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 보고 시작을 해서 사창가에 있는 그 여자와 결혼하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서 그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호세에 있는 말씀이죠.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 한 아들을 낳고, 또 두 번째 로루하마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로암미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또 바람이 나서 자기 자녀들도 버리고 호세아도 버리고 밖에 나가서 또 그런 음란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시 노예로 시장에 팔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여자를 그를 다시 사오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해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다시 사랑해서 그를 사오라.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는 양식까지 다 밀을 가지고 와서 그를 사오게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한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열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속량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피는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우리 모든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죽일 수 있을 만큼 사랑의 대상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죽이는 자리에 내 죽기를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내가 죽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녀를 대신 줄 만한 사랑은 하나도 없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자녀가 죽기 바라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게 있어요. 자녀를 내주지 못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바로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목숨을 바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때마다 가끔 말씀드렸던 우리 문준경 선교사님, 전도사님, 신안군 우리 김철진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것은 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셨던 신안군 이 전체를 보게 되면 기독교의 인구가 35%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배로 섬에는 대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문준경 선사님이 계신 증도라는 곳 우리 김치현 집사님의 고향이에요. 거기는 복음화율이 80% 90% 정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작은 섬 안에 교회가 11개나 있어요. 이 일들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문준경 전사님이 여기 당시에 피 흘림의 순교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사님에 대한 순교의 이야기는 정언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런데 공산당에 들어오면서 정부에 들어와서 이 문준경 전사님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체포가 돼서 목포로 압송이 됐어요. 압송돼서 목포로 갔는데 목도에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구입할 수복이 일어나게 되니까 국군들이 중간을 가로막으니까 공산당이 다 도망가면서 이제 문준경 선교가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정도나 이런 곳에서는 공산당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문준경 전사님의 마음속에 그곳에 남겨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두고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공산당이 죽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1950년 10월 5일 날 59세 일기로 그곳의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 문준경 전사님이 그곳에 들어갔을까?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순교가 헛된 순교가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 지귀천교회 이동원 목사님, 이분들을 키우신 분이 김준권 목사님이 되는데, 이 김준권 목사님이 바로 신안군 암태도에서 문준경 선수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김준권 목사님입니다. 이 김준권 목사님의 영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돌아올 뻔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순교당했던 바로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로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선행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또 제물보존학교 학원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학생들을 사랑하고 망이 안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믿는 자는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에 지금 식민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메시아였었는데, 오늘 선언하기를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하는 세상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오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할 때 가장 죄인 어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와 또 세리를 돕는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역했던 곳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생각했던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는 많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그의 집에 가서 잔치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어떻게 저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세상을 청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할 수 있나?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심판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또 로마 제국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이고, 누가 심판을 당할 수가 있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맡겨둔 귀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 되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맡겨진 교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이웃교회 또 선한 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